반갑습니다. 6월 29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소서.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단원시입니다. 공동체의 단원시인데 이 공동체가, 즉 이스라엘이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적들의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단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조용히 계시면 안 됩니다.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마시고 절박한 부르짖음이 여기 소개되는 것이죠. 그 절박한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치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가 그냥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도록 이 나라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실 이 그들의 속셈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까지 이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는 않았다 손치더라도 기도하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의 마지막 보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입니다. 이 온 세계의 지존자인데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되며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탄원하는 겁니다.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갈망하는 겁니다. 숨막히는 위험 속에서 절박한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절박함은, 절박하게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절박해도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낭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되겠나? 상황이 이런데 하고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죠. 상황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여러 나라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했다 그래요. 5절에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 6절에 모압과 하갈인, 그발과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까지 다 연합해서 거의 주변국들이 전부 다 연합한, 사실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적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없애려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소식을 듣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이들이 연합을 했는가,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주변에서 둘러싸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울 수도 있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낭만하지 않는 방법이 시편이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묵상하던 시편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13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완전히 그들을 멸하여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멸하기 전에 어떤 예를 드느냐 9절에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신하의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시고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때 사사기 시대의 기드온이라든지 그때 사사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로부터 선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이 사사기는 사실 우리가 이 사사시대는 굉장히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가 통치할 때만 그들의 백성에게 평안이 있었어요. 그들은 또 죄를 짓고 물론 왕조를 넘어가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도 빼고는 계속해서 사사기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사사기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간이 있었느냐 하면 또 그것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고 돌아서고 배반하는 일들이 또 허다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주변국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지금 예를 들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오히려 두렵게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두려운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두려운데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이 두렵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소서. 그들이 부끄러운 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오히려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과거를 다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를 그 어떤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과거는 잊어라 할 때 여러분 과거를 잊으라는 건 그 과거가 나를 발목 잡는 걸 잊으라는 거예요. 과거는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 죄 지은 것도 내가 그렇게 죄 지어서는 안 되지 하고 오늘과 내일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또 끄집어내고 기억해서 오늘과 내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실패를 디딤돌 삼아 실패를 교훈 삼아 죄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교훈 삼아 그렇게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과거는 잊으라 할 때 그 있는 것은 과거가 나를 발목 잡는 거. 그래서 내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 그렇다면 그 과거를 잘못 적용하는 거. 이게 과거를 잘못 배우지 말고 잘못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죠. 과거는 중요합니다. 과거는 그냥 덮어놓고 잊어야 될 게 아니에요. 과거를 통한 교훈을 가지고 더 겸손해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악에 대해서는 또
의로운 분노를 가지면서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간구하는 것. 담대하게 구하는 것. 그래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소망과 희망으로 일어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83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노래할 때 그런 어렵고 힘든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할 때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는 거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 되신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